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저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시간을 또 함께하는 그런 공간에서 하나님의 일을 채우는 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인정과 평가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요, 제가 언니가 소개했죠. 세 가지 좋은 간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인생에 있어서 좋은 시간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시간. 두 번째, 인생에서 좋은 인간이 되어야 되고 좋은 인간을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 있다면 내가 기가하는 그 공간을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을 허비하고 또 못된 인간으로서 그리고 주어지는 그 공간을 하나님의 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는 장소로 만들지 못하고 트라우마가 생기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혹은 장소를 만들어 버린다면 그 인생은 정말 슬픈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한 가정의 구성을 보면은 참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귀한 자녀를 허락하시고 또 좋은 공간이죠. 가정의 터. 그 공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운 사람 그리고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 기가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공간에서 좋은 시간을 누리는 것이 우리 가정이어야 되고 교회여야 합니다. 저 사람을 보면은 참 내 인생에 있어서 불편하다 혹은 괜히 만나면 허송세월 보낸 것 같다, 헛시간 이렇게 보내는 것 같다 혹은 기분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나 혹은 한다라면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좋은 인간으로서 좋은 시간 그리고 좋은 하나님의 일을 만드는 장도로 변화를 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남들과 비교해 보면은 남편의 사랑을 특별히 아주 배타적으로 아주 일방적으로 받은 라헬이죠. 그 라헬에게 있어서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리고 목말라 하니까 아이까지 이렇게 순풍순풍 잘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속여서 결혼했던 언니 레아는 참 생긴 것도 보잘것 없었고 또 매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잘 낳아요. 참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으셔서 아이를 많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거, 그 다산의 복을 누렸던 그 레아.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지만은 이해가 없는 라헬.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두 아내죠. 아내를 통해서 또 두 여인이 아내의 자리에 올라서는 그런 그 근거는 두 여인의 시기, 질투, 경쟁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고대 중동과 그리고 이슬람 문화나 그리고 유대인들이 과거에 아내를 얻었던 것은 율법에 혹은 성경에 보면 일부 일체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많은 그 믿음의 영웅들 히어로들이 여러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아내를 거느린 것을 특별히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얻은 만큼 엄청난 고통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뭐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다만 일부 일체제가 정상적인 가정의 구성원인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 아내를 얻었던 그런 믿음의 영웅들을 하나님이 저주하거나 책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변호하기도 했고 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아내를 얻은 일로 인해서 얻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중동에서 그렇고 고대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초대 왕이 있습니다. 뭐 누군지 여러분들이 뭐 알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소박했다 할 시식을 아는 그 초대 왕이 압들 아지즈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이 아내를 22명을 얻었어요. 돈이 엄청나게 석유 산유국에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자로서 그래서 사우디가와 아라비아 가문이 합해져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두 집안이 합해져서 그리고 100년이 지금 나라가 설립된 100년이 안 됐습니다. 2032년이 이제 35년인가가 100년 건국 100년이에요. 근데 세계 최고의 산유국으로서 엄청난 부를 과시하고 또 그 지금 현재 무하마드 압둘 압사만인가요? 그 지금 현재 왕의 그 실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도 7째의 아들인가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22명의 아내를 통해서 45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초대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근데 그 4명의 그 아내를 얻는 것이 그 토라나 혹은 또 이슬람의 문화의 율법의 법이에요. 근데 그 4명의 아내를 어긴 왕이었냐? 아니에요. 4명의 아내를 율법을 통해서 지키고 또 얻는 것은 가하나 지금도 그렇게 얻습니다. 그런데 22명까지 얻는 방법이 인간의 꼼수 속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5번째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한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새 아내를 얻어요. 그리고 6번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한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이혼했지만 그 아내는 모든 왕으로서의 부 혹은 생활의 편리 그리고 대접은 해주죠. 왕가의 제발로. 그런 식으로 결혼해서 22명의 아내를 얻었던 사람이 사우디 초대 왕의 그 결혼의 방법이었고 그로 인해서 45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10명이 죽어요. 그리고 35명이 지금 현존에 살아 있습니다. 그들도 뭐 각기 나라의 그 장관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고위직을 맡으면서 그 서로 죽이는 그런 음모 혹은 뭐 암투를 벌리는 그 그래서 참 보면은 다 진 것 같지만 학반 것 같지만 그렇게 우리 지금 현존의 역사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가의 그 집안이 또 이슬람 문화에서의 그 집안의 어떤 모습 엄청나게 두렵고 공포스럽고 시끌시끌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나헬이 결국 시기 또 경쟁심, 질투가 발동되어서 그의 몸종인 빌하를 통해서 야곱에게 아이를 얻기를 원하는 소원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죠. 라헬이 내 여종 빌하에게로 자기 남편에게 들어가라. 아주 그 강한 그 뭐랄까 잠자리에 실권을 쥐고 있는 라헬입니다. 사랑을 받으니까 일방적으로 지지를 받으니까 그런 어떤 지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는 여자로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빌라를 통해서 어떤 그 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아이의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바로 보살펴 주셨고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내 호소와 나를 보살펴서 아들을 주셨다. 근데 자기의 몸으로 난 아들이 아니라 자기 몸종 빌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납달리라고 하는데 그 납달리를 얻었을 때 그가 이런 노래를 하죠. 내가 언니와 겨루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이기게 하는 것은 시기 질투죠. 어떤 뭐랄까 경쟁심이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결실을 얻었는데 그게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결실이라는 것을 라헬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23절에 그가 임신하여 마침내 라헬이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몸종을 통해서 난 아들은 응답을 받았지만 결코 부끄러움을 씻어주는 그런 어떤 위로가 문제 근본 해결이 안 됐다는 사실이죠. 마침내 요셉을 낳음으로 해서 내 부끄러움을 내 수치를 풀어줬다. 신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마침내 레아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 보면은 자기 몸종을 통해서 난 그 두 아들이었지만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무릎에 앉혔지만 품에 안았지만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응답 받았고 어떤 답을 얻었지만은 요구했던 여인의 마음에 그렇게 시원함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찌하든 간에 참 이런 그 시들과 나들처럼 꼬였던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얻고 그리고 시기를 경쟁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12지파를 만들어가는 기초를 닫는 거 보면서 참 일은 인간이 저질렀는데 수습은 하나님께서 아이러니하게 오묘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시끌시끌한 집안, 이런 가족 구성 속에 숨어있는 야곱의 가슴아래도 봐야 됩니다. 야곱은 처갓집살이었고 2명의 아내를 얻었지만 속임을 당했고 그 속임을 당해서 자기의 과거의 어떤 실책을 보게 되었고 또 두 아내의 시기 질투를 통해서 한 여자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여전히 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는 별로 아내로 대접하지 아니하는 첫 번째 속았던 레아는 아이를 잘 낳고 그러면서 시기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방법론을 찾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랑하는 라헬의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얻고 그리고 몸종이 아내의 자리로 여인의 자리로 올라서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시기를 하죠. 누가? 레아도 질 수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기 태가 다치는 걸로 인해서 그도 힘들었어요. 동생이 몸종을 통해서 얘가 생겼다는 걸 자랑하니까 그가 또 지기 싫어서 자기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야곱에게 얘를 낳게 해달라고 하는 또 강짜를 씁니다. 아들 넷을 낳았던 이 라헬이지만 레아지만 그 요구하는 그 요구심이 있었어요. 그 시기 질투에 발로 됐어. 그래서 그 라헬의 그 간청, 그 레아의 그런 어떤 시기,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으면서 마침내 참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가족의 구성원, 자녀들의 구성원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갑니다. 보면 참 어쩌면 우리 그 현대 사회에서 이런 가정은 없겠지만은 중동에서 이런 아마 어디서부터 이 시들과 나들을 풀어야 될까, 실타를 풀어야 할까, 답이 없는 그런 구성원인데 하나님이 이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참 뭐랄까 지혜라고 할까요? 그리고 창조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시끌시끌한 악한 어떤 연약한 그거 불편한 그런 상황을 선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작업을 하나님의 그 만들어 가신 창조를 우리가 엿봐야 되고 또 행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20년 동안 처가살이 했던 야곱이 7년을 종로를 했고 또 일주일 더 기다렸다가 마침내 두 아내를 이제 얻는 일로 인해서 16년 동안 22년이니까 16년 동안 11명의 아들과 하나의 딸을 낳았는데 거의 1년에 한 명씩 낳았죠. 여러분들이 혹시 내 자녀들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여인을 통해서 16년 동안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다면 그 꼬물이라고 하죠. 꼬물꼬물한 것들. 큰 아들은 르우벤이라 하고 좀 15살 정도 됐겠죠. 이 아이가 그 비록 어린 것 같지만은 그 집안의 내력을 보고 엄마와 아버지와 그리고 몸종들이 얘를 낳는 걸 보면서 한마디로 TV는 없었지만 아마 드라마를 봤을 거예요. 가정사의 드라마. 그러다 보면 성의 눈에 빨리 띄기도 하고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집안의 분위기를 읽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성숙해져 버린 거죠. 눈치가 우리로 말하면 전문용 여시 백단이 되었죠. 그래서 이 아이 르벤이 어떤 말을 하냐면 들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합한채 여인의 태를 여는 그런 어떤 뭐랄까 귀한 체험제 혹은 뭐 정력제 이걸 취하죠. 근데 그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언니 아들이 귀한 약재를 들여서 구했다는데 그걸 나에게 주라. 그랬더니 어떤 답을 주냐면 레아가 너는 내 남편 뺏어가 놓고 내 아들이 얻은 귀한 약재를 네가 달라 하냐? 뻔뻔하게 개접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남편은 동생 라헬이 야곱의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레아가 얘를 3명 낳고 또 첩을 통해서 2명 낳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자기 남편인 걸로 자녀가 많은 걸로 해서 자기 남편인 걸로 착각이 빠지고 뺏어갔다고 생각해 버리죠. 또 뺏어갔다는 걸로 말할 때 보면은 지금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과 함께 기거한다는 사실, 라헬의 장막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합반지를 통해서 어떤 딜을 하냐, 거래를 하냐 이런 거래를 하죠. 내가 언니 아들 르벤이 취했던 그 약초를 내가 갖게 되면 나에게 주면은 내 남편 야곱을 언니에게 하룻밤 들어가게 하겠다 거래하죠.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동침을 하겠다 한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정작 약재의 힘을 얻어서 체험제를 통해서 어떤 그 약물을 통해서 얘를 갖고 싶어하는 라헬은 얘를 못 갖고 약재를 빼앗기고 약재를 주고 한때 태가 다쳤지만은 야곱에게 사랑 못 받았지만 야곱을 다시 받아들이는 언니 레아는 임신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인간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어떤 응답이 있고 일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곤모술수하고 노력 혹은 뭐 머리를 써서 어떤 결과를 나타냈던 것이 과연 하나님이 개입한 것인가 아닌가를 깊이 생각해라 한 것이 오늘 이 가정사의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혹은 몸종에 한 아이의 엄마가 되는 자리로 올라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고 얻어냈던 이 결과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신 결과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어떤 결실인가. 인간적으로 만드는 억지사기는 어떤 꼼수를 할지 머리를 써서 만든 것은 결코 우리를 평안함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되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뭘 이루고자 한다는데 생명 얻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재를 갖고 있던 좋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던 확보했던 라헬은 사랑받았지만은 이해가 안 생겨요, 여전히. 근데 그걸 주었던 레아는 얘가 생깁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관여할 일, 또 인간이 관여할 일, 이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진짜 위로는 누구에게? 인간적인 방법을 얻는 걸로 위로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게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 두 여인들의 시기와 경쟁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있을 때 기도해야 되면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알아라 이거죠. 나라고 하는 사람 한 인간으로서 내게 주어지는 공간입니다. 가정이죠. 네 개의 장막이 있습니다. 언니의 장막이 있고 내 장막이 있고 내 몸속에 장막이 있고 언니의 몸속에 장막이 있어요. 네 개의 방을 고루고루 돌아다니면서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만드는 장소로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장소로 내 공간을 만들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시간을 누리면서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간이 됐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누리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이 여인들이 시기 질투 경쟁심으로 해서 했던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결과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시기와 경쟁과 그리고 이기심에서 나타나는 그야말로 인간의 욕망의 찌꺼기들이 거기에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인간이 저질러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이 오묘막측하심, 이 지혜로우심, 인내, 진실하신 거룩하심 우리가 인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야곱은 4명의 아내에게 싸움을 붙이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장막 자방막 그것도 라헬에게 허락받았어요. 그야말로 착가살이 하면서 그리고 꾸문꾸문은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 얼마나 까불고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 큰다고 생각해보세요. 버글버글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시달리는 야곱 과연 행복했을까? 내가 아들 6명 낳았으니까 몸종을 2명 했고 딸까지 낳았으니까 나는 이제 많은 다산했던 여자다. 이제 비로소 라헬은 아들 하나 낳는 걸로 해서 자기가 사랑받은 걸로 인해서 본처라고 말하지 않겠다.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수의 많음을 통해서 자기가 위로를 삼고 힘을 얻는 레아. 과연 행복할까? 또 자기 부끄러움을 씻어줬다고 해서 첩을 통해서 2명을 얻고 자기 몸으로 낳았던 요셉을 통해서 내가 내 수치를 풀었다 해결했다 해서 그가 또 행복할까? 또 그 주인들의 명에 따라서 아이들을 낳았던 그 몸종들 그들도 또 행복했을까? 하나도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불편해요. 이런 불편함, 이런 시기 경쟁 이걸로 인해서 시끌사끌한 꼬여버리는 가정이 이 가정사가 가족 구성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초석이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좋은 집안, 좋은 어떤 가족 구성원 그리고 인품들,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천국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선하고 괜찮하고 멋있는 척하지만 얼마나 교활하고 간귀하고 시끌사끌한 그런 존재들인지 인간은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의인이 없고 죄인이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선언해버려요. 그럴싸한 것 같은 포장해요. 그런데 웃지만 웃지 못하는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어떤 선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의 권모수수와 이기심과 시기 경쟁을 통해서 만들었던 어떤 결과들, 아들들 이걸로 해서 만족 못 누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현 짓들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시간을 통해서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보람돼야 되는데 하나님 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 원하는 장소를 만들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만 키워내는 것이 우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의 현장을 삶의 터전의 가정을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고 그대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의 시끌사끌한 집안은 아니잖아요. 이런 시주가 나지 꼬여버리는 어떤 인간관계 아니잖아요. 이런 시끌사끌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불편한 어떤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또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너를 알라 이거죠. 진정한 행복은 뭐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어떤 결과를 네가 만들어라 이거죠. 먼저는 네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에 만족함으로 인해서 그 주어진 시간을 누가 하느냐면 행복한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시간이 행복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어떤 인간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만드는 걸 목표해서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낸다고 그것도 행복한 결과를 내게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생에 우리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뭐 장수의 시간을 해서 100년, 뭐 200년은 아니겠지. 120년 산다 하십시다. 살 수 있으면 살아보십시오. 그 시간을 주는데 그 시간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기뻐하는 인간으로서 내게 주어진 공간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장소로 만들었고 행복함과 사랑의 이 결실들을 만들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어떤 불협화음, 내 어떤 연약함, 내 어떤 못남을 통해서 시끌사끌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 놓고 4명의 여인들과 함께 오각관계입니다. 삼각관계도 아니에요. 오각관계. 복잡합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행복을 찾지 못하고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이들의 인간관계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이것이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지난주 통해서 올해 이 시간 한 주간 더 보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보다는 더 신나는 일이 아니지만 작은 사연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고통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같은 틀어짐이 있습니다. 배신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행복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걸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고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들겠다. 네가 기도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걸로 네가 바뀌라. 그들의 방법, 그 여인들이 했던 방법으로 하지 말라고. 야곱이 괴로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괴로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갖춰라 그래요. 진정한 실력이라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떤 문제를 내가 닥치면 해결할 만한 경험과 능력을 말합니다. 실력은 그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일이 터졌어요. 근데 그걸 해결할 만한 많은 경험들이 있어야 되고 능력을 실력이라 그럽니다. 근데 실력도 없는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답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답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종을 통해서 얻었던 그 라헬이 대신 만족했던 것처럼 그게 진정한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자기의 어떤 스스로한 공간을 그 몸종을 통해 나는 자식으로 해서 채웠다 해서 그게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보이는 공간을 뭐 시끌시끌하게 즐겁게 채우는 걸로 우리가 가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보이는 공간, 내 삶의 가정의 공간이잖아요. 거기에서 뭐 가족 구성으로서 기쁘고 좋고 사랑스럽다 하지만은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을 과연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또 나누고 있는가. 그거 없다 하면 내게 또한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과 깊이 면밀히 사귐을 대화를 하는 공간. 그 기도의 공간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얻는 응답의 어떤 결실이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습니까? 이렇게 아픕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내밀한 사귐을 가져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시끌시끌하고 어디서 풀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꼬물이들이 많습니다. 여인들이 많습니다.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깊은 기도의 공간은 내가 허물어뜨리면 안 돼요. 관계를 끊으면 안 돼요. 이걸 이 가정사를 통해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거기에서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람을 제공하고 그리고 기쁨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간 제공자 공간을 그야말로 허비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자, 그런 인간을 만드는 사람. 모두가 나로 인해서 행복한 그리고 즐거운 인생에 허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채워가는 삶입니다. 막 같은 기적을 동원해서 한 방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적인 권한을 주셔서 신적인 어떤 신분을 통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 어떤 기적과 이사를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너희들은 복잡하고 신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그 삶을 변화시킨 게 있어서는 내게 실력을 갖추라 그래요. 인간이 되라. 잃어버린 형상과 모양을 찾으라 그래요. 악을 선으로 만드는 실력을 네가 갖춰라 그래요. 악을 선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저주와 사망을 아들을 통해서 해결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끔 초대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공간마다 빈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뭡니까? 시기, 질투, 경쟁,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는 자로 그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변화시켰어요. 나의 삶의 공간을 하나님 통치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 수 있는 변화, 연습, 실력. 이것을 이 여인들의, 이 자녀들의, 이 야곱의 그 시절과 날절에 꼬여있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교훈이에요. 이런 환경은 우리 아닙니다. 근데 원창에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떤 꼬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각으로 간주한다는 뭡니까? 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내가 관대해지고 진실해지고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을 우리 일부에서 애들한테 했어요. 여인들에게서 로망이 있다면, 여자들에게 로망이 있다면 뭐 명품 하나쯤 혹은 두 개쯤 돈이 있으면 갖고 싶어하는 어떤 로망 혹은 욕심이, 작은 욕심이 있겠죠. 뭐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있으면 뭐 가질 수 있죠. 혹은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명품은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것이 명품이 아니에요. 진정한 명품은 단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것은 명품이 아니라 그건 제품이에요. 제품, 상품이에요. 비싼 돈 주고 내 부족함을,
내 어리석음을, 내 못남을 채우고자 대변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해서 그걸 값어치를 주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명품이라면서 인정하고 사는 것은 명품이 아닙니다. 진짜 명품은 뭔지 아세요? 희귀한 겁니다. 희귀한 거. 저 사람의 인격은, 저 사람의 인간성은, 저 사람의 삶은, 저 사람이 사는 장소는 희귀하다.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매너고 인격이고 시간이고 공간이고 장소다. 그가 가는 곳마다 빈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버려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즐겁게 해버리는 게 그게 명품이에요. 돈으로 값어치 매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님이 하라 하십니다. 그런 실력을 갖추라 하십니다. 그 실력 없이 야곱처럼 욕심에 따라 경쟁과 시기에 따라서 여인이 4명이 꼬여버렸던 이 심란한 집안, 우리로 말하면 벌자니 힘드니까 집구석이라 해야 되나요?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품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불러요. 그분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DNA가, 그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확보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지만 연습을 안 했다는 겁니다. 훈련을 안 했어요. 알지만은 하나니까 못해요. 연습 안 했으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못해요. 그런데 주님처럼 그 실력을 배양하고 그 실력을 내가 키워가면 내 인생에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인간이 되고 그런 인간을 만들어가고 주어지는 시간이 길든 짧든 즐겁게 행복하게 유로해주고 변화시키고 허송되는 빈 공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장도로 만드는 사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으셔야 돼요. 이게 구원을 이룬 겁니다. 할멈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고 우리가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인생의 길동무를 하면서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생기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한테 한 자녀였어요. 그걸 아십시오. 가까이 가정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육신이 벗어지기까지 늙어가고 소멸되기까지 우리는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럴 때 행복했느냐? 즐거웠느냐? 위로했고 위로받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만들었느냐?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 안에 있는가? 그걸 하나님 나중에 달아보셔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실력이어야 돼요. 내공해야 되고 매너해야 되고 멋이어야 됩니다. 겉으로만 예뻐질라 하지 마시고 겉으로만 포장하지 마시고요. 아름다움. 따라서 합시다. 멋지다. 멋지가 아니라 멋지다 그래요. 멋지다. 멋지다의 최고의 칭호예요. 멋지다. 너무 멋지다. 그 멋짐은요 명품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 인간성, 여러분들 있는 공간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만드는 매너, 성김, 진정, 진실함, 거지도성, 인내 이런 것들로 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멋지다 그래요. 멋지다가 아니에요. 너무 멋지다 그래요. 그런 멋진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랑될 만한 그리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영혼이고 복된 삶이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원치 않는 일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안타까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니 연약해서 미약해서 어리석어서 욕심 많아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가운데서 고통받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결국에 문제는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그 찾아내신 하나님의 지혜와 인내와 진실함을 배우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배양되는 실력을 갖추는 헐몬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기뻐하는 인간성,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시간들, 즐거워하는 공간들, 장소들, 일들을 만들어내는 헐몬의 모든 권속들이 남은 인생의 시간이요, 저들의 장막이요, 저들의 삶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들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